안녕하세요. 이점이유입니다. 오늘은 합천에 있는 해인사로 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도로도 곳곳이 얼어 있습니다. 깊은 산중이라 도시와는 온도차가 확실히 있는 듯 합니다. 해인사는 가야산에 있으며 가야산은 해발 1430m로서 소백산맥의 한 지맥으로 8경 중 하나입니다. 영산일 뿐만 아니라 조선조 세조대왕은 가야산은 천하명산이며 생불주처라 하였습니다. 생불주처란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무릉교에서 시작하여 홍류동 계곡은 소나무가 울창한 장장 10여리의 수석과 송림으로 이어져 보기 드문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계절에 왔다면 울창한 숲과 계곡의 감흥이 더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로 신라 애장왕 3년 802년에 순흥, 이정 두 스님이 창건하였으며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연유되어 법보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고려 태조는 이 절에서 머물렀던 희랑이 후백제 견훤을 뿌리치고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절을 고려의 국찰로 삼고 전지 500결을 하사했다 합니다. 해인사는 법보 종찰이요 화엄 10찰의 하나입니다. 해인이란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인사는 화엄 사상을 천명하고자 이루어진 곳입니다. 해인사를 우리나라 삼보 사찰의 하나인 법보 사찰로 부르는 것은 고려 대장경판인 법보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보 사찰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 3가지가 있습니다. 불보, 법보, 성보를 말합니다. 불보는 중생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법보는 부처님이 수행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이자 법문을 의미합니다. 성보란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제자 집단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줄여 불법성이라 부르며 3가지의 보물이 있는 사찰을 묶어 삼보 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진짜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 합니다. 순천의 송광사는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어 승맥이란 불교의 전통을 개성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보사찰이라 합니다. 해인사는 고려 대장경판인 법보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부를 본존불로 모시는 화엄종 사찰의 중심 법당입니다. 부처가 설법한 진리가 태양처럼 우주에 가득 비추는 것을 형상화한 비로자나불은 불교의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불상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1817년 순조 17년에 불타버려 이듬해 중건한 것을 1971년에 지관스님이 다시 중수한 것입니다.
정선이 그린 해인사 그림에는 대적광전이 2층으로 그려져 있는데 화재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큰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해인사는 5차례가 넘는 화재로 인해 여러 번 중창되었습니다. 현재의 정각은 대부분 조선 말기의 것입니다.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건물 자체가 특수할 뿐 아니라 고려 대장경의 판전으로서 유명하며 똑같은 규모 양식을 가진 두 건물이 남북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어 남쪽을 수다라전, 북쪽을 법보전이라 합니다. 수다라전과 법보전은 창고 건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통풍을 배려하여 창의 크기를 남쪽과 북쪽이 서로 다르게 하였으며 장식적인 요소는 모두 없앴습니다. 팔만대장경은 1398년 조선 태조 7년에 강화 선원사에 있던 팔만대장경을 지천사로 옮겼다가 이듬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팔만대장경 반전은 1995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합천 학사대 전나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곳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에 은거할 때 찾았던 곳입니다. 학사대라는 이름은 고운 선생이 흥강왕 때 29세의 나이로 한림학사 벼슬을 하였는데 그 벼슬을 따라 학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치원 선생은 말년에 제자들 앞에서 이곳에 지팡이를 꽂으며 내가 살아있다면 이 지팡이 또한 살아있을 것이니 학문에 열중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금의 홍제암 뒤 진대밭골로 유유히 홀로 들어가신 전설로 유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소나무와 전나무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소나무와 전나무는 모두 소나무과에 속하는 종이라 비슷해 보입니다. 바늘 잎의 모양이 소나무는 뾰족하고 전나무는 둥글며 잎의 배열이 소나무는 가지에 2개씩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전나무는 꼬리에 일자로 늘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굽는 모양이고 전나무는 일자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체구가 작고 높이가 낮으며 전나무는 체구가 크고 높이가 높답니다. 사찰의 하루 일과 중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도량석을 시작하는데 새벽 예불을 올리기 전에 도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치르는 의식을 말합니다. 도량석은 도량을 맑게 하고 모든 잡기를 몰아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량석과 아침 예불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찰 내에서 묵언을 해야 한다 합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경례를 돌며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방찬, 도량찬, 참회계 등을 얽거나 나무아미 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기도 하고 금강경 구절이나 조사들의 개송을 외우기도 합니다. 일체 중생이 갑작스런 목탁 소리에 놀라서 깨지 않고 천천히 깨어나게 하기 위해 약한 음에서 차츰 높은 음으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도량석이 끝날 무렵에는 법고와 모거, 범종, 운판 등 사물을 치게 됩니다. 네 가지 사물 중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입니다. 쇠가죽으로 만들며 짐승을 비롯한 중생을 깨우기 위해 올립니다. 운판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넓은 판으로 원래 중국 선종 사찰에서 부엌에 달아놓고 대중들에게 공양대를 알리기 위해 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 칩니다. 모거는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배 부분을 파낸 것으로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모거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하며 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종은 아침 저녁 예불이나 사찰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아침에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치는데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나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떤 인연의 꽃을 피울까.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 서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서성이다. 낯선 길로 향했다. 진심으로 지극한 것들은 다른 길로 걷더라도 같은 길에서 만날 테니까.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떤 인연의 꽃을 피울까.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떤 인연의 꽃을 피울까.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 서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서성이다. 낯선 길로 향했다. 진심으로 지극한 것들은 다른 길로 걷더라도 같은 길에서 만날 테니까.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떤 인연의 꽃을 피울까.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 서 있다.